건강한 재림신앙 소망의 삶입니다. 자, 신천지 여러분 아시죠? 이단 신천지. 그래서 60%가 청년이랍니다. 교회 청년이 없어서 난리인데, 60%가 청년, 젊은 친구들이 그 버글버글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자, 좀,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 뭐라고요? 20대 청년이 나는 요즘 심란하고 불안합니다. 네. 왜 그랬죠? 아직 시험을 못했어요. 오늘도 시중 면접까지 본 사람부터 불안하다. 울적한 마음을 내며 수업에 들어갔는데 SL에서 하려고 시를 가보고 있어요. 안 보는 그래가지고 여기가 없을 뿐더러 취업 준비 시간이 나보다 시선도 가고 그래, 교회 가려고 해도, 네. 이런 나의 주원이 사장의 어려운 저게 문제구나. 신천지는요, 일본 영어 조울자라고요. 기가 막히게 구성을 해요. 그 얘기 듣고 놀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잘 시킨대요. 그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워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모든 신상을 내가 다 깨뚫고 있어. 오늘 어느 날 식당에서 밥 먹자고 불러갖고 조를 짜가지고 그냥 포석을 해. 저 얼마나 점쟁이처럼 알바 소개해줘가면서 기껏 성경. 서현우가 당했잖아. 서현우가. 그랬더니 신천지였어. 그렇죠. 빠져나왔지. 아유. 지금 이제 남의 교회 가서 그런 짓을 안 하고. 왜 다 지금 정년들인데 그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년들의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하냐면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해서 참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불안감과 또 홀로 있는 너무 그런 외로움,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어떻게 소속해 있는 소속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공동체에 소속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소속은 못하고 왜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 신천지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불안감,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균형의 부재, 그리고 극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극단적 종말론과 또 팽배한 세속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경제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결론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이런 불안감과 고립감과 소속 욕구를 자극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뭐예요? 너 괜찮아. 여기 세상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너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개무시해도 넌 괜찮아. 너는 어때요? 이제 14만 4천에 포함돼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세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뭐예요? 자기 또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같이 막 박수 치면서 그러고 열심히 그러고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불안감보다는 뭐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이 신천지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를 통해서 나는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단체에 내가 소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하나 둘 그런 약한 부분들을 벗어봐 거기에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하니까 친구들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균형이 극단이라다 보니까 신천지에 이렇게 빠졌다가 나온 친구들을 보면 내가 참 신앙생활 너무 멋있게 잘했어
라고 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왜?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이만희를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그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 예. 북한 여성들이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극단적 종말론이기 때문에 뭐야? 직장도 다 그만두고 뭐 어디에서만 와요?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학업도 다 중단하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왜? 주님 이제 오시면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면 이제 뭐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뭐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는 어때요? 그 14만 4천에 들어가서 나는 뭐 영원히 교주 이만희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극단적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교회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걔 어느 대학 출신이래, 어느 연봉이 얼마래, 그걸 가지고 어때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이런 극단적 종말론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 건강하게 깨어있는 건강한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뭐라고요? 바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기다리는 그 주간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재림은 바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죠. 보통 신학에서 그걸 이제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말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말이 있습니까? 첫 번째 종말은 바로 우주적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가, 그렇죠? 다 끝나는 날, 시작하는 날, 창세기가 있었던 것처럼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끝나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바로 우주적 종말이라는, 그날 어떤 일이 나요?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 구름 타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과 천사장의 호령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제 뭐예요?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주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 근데 이 우주의 종말은 뭐예요? 아직 먼 것 같아요. 그죠? 뭐 곧 온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뭐 내일 당장 우주적 종말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래도 확률상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이 종말은 누구에게, 어느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종말인데,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주적 종말은 뭐예요? 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개인적 종말은 우주적 종말 속에 있는, 그렇죠?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종말이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다른 의미의 종말입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죠. 세상이 없어지든지 나의 존재가 없어지든지 그러나 그날은 어때요?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종말은 어떤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우주적인 종말은 뭐예요? 역사적인 그런 종말이라고 하면 개인적 종말은 내가 그렇죠. 오늘 밤에도 맞을 수 있는 것이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글자가 조금 깨졌네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거 아주 유명한 그런 의미인데 이미와 아직의 그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게 됐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이래로부터 어떻습니까? 내가 여자의 우선을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너희는 어때요? 뱀의 우선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우선은 너의 뱀의 머리, 사단의 그 자손들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바로 원시복음, 그렇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의 약속이 어때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귀먼 사람 장애인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포로되었던 온갖 질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때요? 바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참 예를 들어 최근에 그 캄보디아에서 참 사기꾼들 있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마약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얼마나 떵떵거리고 얼마나 잘 삽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다 잡혀서 감옥 가고 좀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몇 %나 그렇게 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로 이 완성의 날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습니까?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그들을 다 일으켜내서 어때요? 심판의 부활로 그들을 무덤에서 다 일으켜내서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어때요? 다 심판하고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까불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날 것 같은데 그건 천만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뭡니까?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안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쵸?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우리가 바로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의 바로 이
신약의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이 과도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로 나그네로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그렇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저 뜨거웠다가 또 이렇게 식었다가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신앙이 좋아지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신앙이 뭡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깨어서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 퇴보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신앙이 자꾸 세속신앙과 재림신앙의 이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뭐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사는 사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실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내가 예수 지금 제대로 잘 믿는 게 맞나? 그러면서 회의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세속신앙화 돼가 간다는 겁니다.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뭐 우리의 신앙이 결단코 퇴보하지 않고 생생한 믿음의 그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세속신앙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도 재림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일들의 그 욕심을 해서 자꾸 때가 끼면서 재림신앙이 아니라 세속신앙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는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 너희가 말렸는지. 자, 여기에서 보면 노아의 임함같이 그렇죠? 인자의 때도 그럴 비슷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 전에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 이것은 뭡니까?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삶 자체에서 어때요? 그 삶만 살아가면 깨어있는 삶입니까? 무감각한 삶입니까? 무감각한 삶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데에 거기에 대해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상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는 이것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평범함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신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한 무감각이죠. 그렇죠. 이미 뭡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 날이 120년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서 노아는 뭡니까?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고 그러느라고 정말 임박한 하나님의 시간, 그 진노의 그 시간, 심판의 그 시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기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재림신앙, 자, 깨어있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위험한 이 종말, 극단적인 종말 신앙과 건강한 종말 신앙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상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극단적인, 그죠? 위험한 종말 신앙은 일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거기에 함몰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런데 그 반대로 건강한 종말 신앙은 어떻습니까? 일상이 어때요? 충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을 다 때려치고 뭐요? 회사도 안 가고 그쵸? 학교도 다 때려치고, 죄송합니다. 너무 때려친다 그래서 그만두고 그죠? 직장도 가족들 어떻게 되든지 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쵸? 내일 주님 오신다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헌금이 보통 일반 교회에 한 4배, 공식교회 한 4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늘 그럴까요? 왜? 주님 내일 곧 오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 받기 위해서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 집 팔아가지고 드리고, 그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게 다 뭡니까? 이만희 배불리는 거예요. 사단의 교주를 그 이단의 교주 배불리는 그 일에 쓰임 받고, 그래서 가정이 다 깨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결단코 뭡니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위험한 종말론 신앙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월 29일 날 우리 92년 이장님의 그 다미 선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뉴스 데스크가 온 뉴스에서 난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어때요?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시간 딱 끝나고 나니까 에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러고 이제 극단적으로 또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종말 신앙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어쩌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충 그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날이 혹시 오늘 밤일까? 그러면 주님 모실 때 어때요? 내가 참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야지. 그리고 그 정결함을, 진짜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극단적 위험한 종말 신앙은 그래서 이렇게 아주 미련한 그런 태도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주 그렇죠. 미련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데 건강한 종말 신앙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위험한 종말 신앙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왜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나름대로 사회사업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또 여왕 봉사상 받고 그런데 왜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을 그 무리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왜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개인과 사회의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요. 자기네 교리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암적인 그런 역할들을 가감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젠가 그 뉴스를 보니까 또 신천지가 그 고양시 거기에다가 큰 물류센터를 몰래 사들여가지고 자기네 이제 성전 만들려고 했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이 신천지에는 이런 건물을 사서 안 된다라고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신천지가 아무리 잘한다고 포장을 하고 우리는 대단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정말 신앙은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뭐 긴장을 가지고 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정을 팽개치고 살아가는 거 봅니까? 그런 사람들은 100% 잘못된 신앙이에요. 정말 그 자녀들, 그렇죠? 또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뭡니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같이 예수 믿으면 참 나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자, 위험한 극단적인 종말 신앙은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나 탈락 14만 4천에 탈락되면 어떡하나? 지난번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보십시오. 그 탈퇴한 사람들이 볼 때 뭡니까? 복음이 주는 그런 부요함과 그렇죠? 그런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몇 사람 전도해야지만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조급함. 그래서 내가 여기에 탈락될 수 있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자, 그런데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망 가운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소망 가운데 평안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서 매일의 삶에 충실하며 평안과 소망 가운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재림을 소망하면서 누구의 인정과 칭찬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상을 기다리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그렇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좋아하다가 사람들이 조금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시무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때때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뭐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을 향해서 나는 흔들림 없이 전진합니다. 라고 그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결코 뭡니까? 주변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애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아멘. 궁극적으로 주님의 인정과 칭찬,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